안녕하십니까? 大家好， 기독교 윤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基督教伦理学的第2讲。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살에 대하여입니다. 今天的主题是有关基督徒自杀的问题。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일 계속되는 자살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在我们这个社会当中，有很多有关自杀的这么一些新闻，使人们陷入到一种冲击当中。 연이은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에 이어 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전 국민을 큰 충격 속으로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那么在韩国呢，接二连三的这些演艺界的一些明星的他们的自杀，还有前些年呢，也有其前总统卢武铉他的一些自杀呢，使整个韩国国民陷入到很大的冲击当中。 심지어 개신교 목사인 강인한 목사의 자살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甚至呢，教会的牧师呢，也有其自杀的这么一个事件，所以呢，这个事件呢，给很多基督徒呢带来很多的混乱。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라 자살한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近些年呢，自杀的那些演艺界的一些人士呢，我们可以从中发现，有不少人都是那基督徒。 TV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자살한 여인들의 이름 석자 앞에는 항상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我们在电视或者是在报纸上，当我们接触到这些消息的时候，就能够发现，自杀的某某演艺界的人，在那前面呢，总有这么一种描述，说呢他是一个信仰非常好的基督徒，这么一个修饰语。 또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교인의 우위패에는 십자가 표시와 함께 아무개라는 성도의 문구가 쓰여 있었으며 而且呢，我们在其画面当中也能够看到其死者的这个牌位上所写的是圣徒某某人，而且上面又有十字架的这么一个标记。 그리고 모든 장례식은 예배를 통한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러졌습니다. 而且他们的葬礼呢，也是以基督教的方式呢进行了葬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那么说，今天我们所信靠的是那看重我们的生命胜过那一切的我们的上帝的我们这些基督徒呢？ 어떻게 쉽게 존귀한 생명을 끊을 수 있으며 죽음과 파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那今天我们既然拥有这么一个尊贵的生命，但我们怎么可能如此的轻易的要去终结，可是结束我们的这种生命，进入到那一种败亡当中，而且这是一个自我的这种选择当中呢，这是真的令人非常惋惜的。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据统计呢，韩国的自杀率呢是全球那个发达国家当中是首位。 인구 10만 명당 한 25명 정도로 하루 평균 약 34명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하지요. 据统计呢，人口每10万人当中呢就有25名的自杀者，也就每天平均有34人左右呢，他们以自杀结束自己的生命。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4분의 한 사람꼴로 자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如果我们用时间来把它统计的话呢，也就是说每天每44分钟就有一个人自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20여 명 정도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인의 자살률은 매우 높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据统计呢，我国的也就韩国的因交通事故而死亡的人数呢是平均每天20人左右，相比之下呢，韩国人自杀率是非常之高的。 기독교인들도 자살할 수 있습니까? 那么我们会提出这么一个问题：基督徒也可以自杀吗？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的确，我们在周围我们能够听到很多有关这方面的一些问题提问。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不仅仅我们可以看到基督徒自杀的这么一个案例而且呢，我们可以看到在我们的周边呢，有很多基督徒呢，他们自己来结束自己的生命。 45분에 한 명꼴로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자살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他说每45分钟就有一人自杀的这种自杀的人群和想要自杀的那些众多的人群当中，的确有很多呢基督徒。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 1시간 안에도 우리 한국 안에서는 한 사람 정도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可以说呢，今天在大家听讲的这一个，也就50分钟的这样一个时间当中呢，在韩国呢，可以说按统计来说呢，就有一个人会自杀的。 그리고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而且其自杀的人群当中，有相当部分都是那基督徒。 물론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꼭 그렇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当然，虽然那些自杀的那些所谓的基督徒呢，他们是否真的被用水和圣灵是重生得救的？他们是否真正的来去经历了上帝的恩典？在一点上呢，我们不能够确信。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但最起码呢，他们是已经在教会登记在册的，而且呢是去在教会里面有其教会生活的。 먼저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那么首先呢，我们一起来去了解一下，那么圣经是如何看待这个自杀的问题？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금지 조항이나 엄격한 규율을 직답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当然在圣经当中呢，针对那自杀的问题，它没有一个表明，可是非常显明的那种禁止的那种条例和严格的规律。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자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但我们从圣经当中所看到的，上帝对人生命的尊重和上帝所赐给我们的那其生命的宝贵，那我们就能够看到圣经其实在禁止我们去自杀的。 네, 성경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因为在圣经里面，我们可以看到几个自杀的人物。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他们大部分都是呢没有信仰的，或者是信仰在信心上软弱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전쟁에 패하고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那么以色列的第一任国王扫罗呢，他在战争当中失败之后呢，他最终自杀选择。 또 한 사람은 다윗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사가 패한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지요. 也有大卫的亲信呢，他也是在一种状况当中，他也有其自杀的这么一个例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而且又有我们所熟知的耶稣的12门徒当中的一位也就是说有加略人犹大呢，他因着自己对卖耶稣的那种亏欠呢，他自己结束了自己的生命。 자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아주 커다란 죄악입니다. 所以呢，这个自杀呢，从以下的理由当中，我们可以知道，自杀是一个非常错误的，而且是非常大的罪恶。 첫째,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那么第一呢，那是因为自杀这种行为呢，是违背上帝的主权。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那么一切生命的掌管者是作为上帝。 모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지요.
也就是所有的人呢，他都不是那他们人本身不是那创造主而是那被造物。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이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人的生命呢是从神那里被委任的是上帝所赐予的，所以今天我们都是他的作为一个管家所以呢，今天我们无权来去自杀。 그런데 이 자살은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끊음으로써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但人们却用自杀这么个行为呢自行来了断自己的生命这时他这是明摆着是一个对上帝起主权，因为上帝是掌管着那生和死的所以呢抵挡上帝这种主权的一个非常大的这样的一个罪行。 둘째,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那么第二呢，自杀是在破坏上帝的形象的行为。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神在造人的时候呢，是照着神的形象所创造的。 사람이 동물보다 귀한 이유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人比动物更为尊贵的理由是在于人的里面有上帝的形象。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照着神的形象被造，说明在人的里面有像这位，也有在人的里面有这位上帝的所赐予我们的灵魂。 그런데 자살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但这自杀呢，就是自行来破坏上帝在我们里面的其形象的行为，所以呢，这是个非常不好的，是罪恶。 셋째,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기독교의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가 됩니다. 那么第三呢，自杀呢，它其实才触犯了基督教的非常重要的诫命，10诫命当中的第6诫命，不要杀人。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那么10诫命呢，10诫呢，我们可以大的分为2个部分。 예,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那么第1诫到第4诫命呢，所讲的内容是针对上帝。 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而5到第10诫命呢，是针对人。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다음으로 가장 커다란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所以说，针对人呢，我们最大的我们的诫命就是如何来孝敬我们的父母然后最大就是说不可杀人。 자살은 인간의 범죄 행위 중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살인죄입니다. 所以呢，这个自杀呢，就是其这个诫命当中，可以说触犯了很重要的，也就是说不可杀人的这么一个诫命。 이 세상 법정에서도 자살은 아주 크게 다루고 아주 형벌이 큰 죄입니다. 在这个世界的这个法庭当中呢，这个杀人这个罪呢，也是一个非常严重的，可以说是最大的一种罪行当中的一个。 살인이란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当我们应当知道，杀人不仅仅只是你要去夺取也就是去破坏别人的生命。 남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자체가 살인입니다. 不管是别人的生命还是自身的生命，只要你把那活着的一个生命去断绝他的一个生命的继续的存在，那就是杀人。 그래서 자살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인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因此，这个自杀呢，是在人类社会当中最为凶恶的，可以说其杀人罪呢是同等的。 우리 기독교에서 자살을 아주 큰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런 때문입니다. 所以，我们基督教呢，把这个自杀呢，也看作这么非常大的一种罪恶，也是出于这么一个观点。 그런데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但问题是，那些自杀的人，他们不晓得自己行为的深刻严重性。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아주 큰 죄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은 그렇게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人们在想呢，去杀别人，这是个很大的罪，但他们却未曾想可以说呢，结束自己的生命也是同等的犯罪。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나 자기 생명을 스스로 멸하는 자살은 똑같이 커다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牢记，去杀害别人和了断自己的生命，都是呢同样是个非常大的罪恶。 넷째, 자살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죄악입니다. 那么第四呢，自杀为什么又是呢是非常大的一个罪行呢？那就是呢违背人第一的目的，就是归荣耀于上帝的这么一个目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那么神为什么造了人呢？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是为了神的荣耀而创造。 하나님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을까요? 上帝为什么从罪中把我们救赎呢？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也是为了上帝的荣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上帝在对我们说话，你或吃或喝都是为了荣耀上帝。 그런데 이 자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但这一自杀呢，却损害上帝的荣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使上帝的美名呢，在这个地上受到侮辱。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살한 유명 인사들의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치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所以呢，开始都也讲那些演艺界的那些人，或者是那些名人，有很多基督徒他们的一些自杀，还有他们的葬礼的那种被我们在电视里的新闻当中所看到的那些呢其实呢他们在遮掩着，可以说呢，他们对上帝的荣耀呢是有损伤的。 이 강의를 하는 사흘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한 영화 배우가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我在今天在讲课的前3天呢，在韩国呢也有一位非常有名的电影演员呢，他自杀了。 그런데 신문에 난 소식을 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에 다니던 영화 배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据报纸所讲呢，他也是那自杀的那个人也是基督徒。 한 5, 60대 중년의 영화 배우였는데 생활고와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这个演员呢，大概50、60岁的这么一个演员但据说呢他的自杀原因是抑郁症和那些生活的一些拮据。 문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될 때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所以呢，我们在电视或者报纸上，当我们每当看到这些基督徒自杀的消息的时候呢，那我们知道上帝的荣耀就受损了。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这真的是令人痛心的事情。 두 번째, 자살에 대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那 살펴보겠습니다. 么第二呢，我们一起来去了解一下这自杀在其道德这个问题上的一些部分的一些内容。 예, 자살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自杀这种行为，它不仅触犯了圣经的一些教训，它在其伦理当中呢，也是一个非常大的问题。 첫째, 한 사람의 자살은 비록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결과적으로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남겨주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那么第一呢，一个人的自杀呢，我们虽不了解其动机如何，但其结果呢使之周边的那些很多与他有关系的那些人呢，都陷入到很大的冲击和痛苦当中。 다시 말하면 자살한 사람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남겨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也就是说呢，他的自杀呢，会给他的家人、亲戚、朋友他的同事、邻事还有那些教会的那些弟兄姊妹之间呢带来很大的冲击。 실제로 많은 자살자들의 가족들을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实际上呢，我们能够看到呢，在那些自杀的那些他们的亲戚家人，因着其事件呢，他们长时间因为受到那很深刻的那些打击呢，长时间他们无法进行正常的生活，会被很多那些后遗症所折磨。 2달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几个月之前呢，我们教会的一位执事，他的小儿子呢自杀了。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인이 가출하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他呢，他不是基督徒他成家之后呢，因着其与妻子之间的一些矛盾，后来妻子也离家出走的时候呢，他未能承受住这样的一些打击，他就自杀。 그때에 그 어머니인 저희 교회 집사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슬픔 속에 망연자실해서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떻게 우리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听到这么个消息，其母亲也就我们教会的那个执事呢，真的那个执事所经历的那种痛苦，真的是旁人所无法给予安慰的。 그의 형제들도 또 그의 친척들도 친구들도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애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而且能够看到其亲戚朋友兄弟看到这种他自杀的这种情景呢，大家真的在陷进很大的痛苦当中。 이틀 전에 그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직도 그 아픔 속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在2天前呢，我们教会去家访了，我看到这位执事呢，继续在那种很深的痛苦的深渊里面。 자살하는 본인은 목숨을 끊음으로써 본인이 의도한 바를 드러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만 那么自杀的那个人呢，他通过自己来断绝自己的生命，来可以说呢，他如愿以偿了。可以说想要用这种极端的方法来解决他所面对的所谓的极端的问题。 남아있는 가족이나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큰 고통을 남기고 갔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但是呢，因着他一个人的这样一个行为呢，他的做出的这么一个行为呢，给周边的很多的人带来诸多的问题和给他们留下很大的痛苦。这在道德方面，哪怕在道德方面，也是一个非常错误的。 그러므로 자살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거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의 고통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피해야 됩니다. 所以呢，想要自杀的那些人呢，不仅要只是来去思想自己的那些问题，他也应该为其周边的那些爱他之人，为他们应该着想。 둘째, 자살은 그 원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비난을 받게 하거나 또 결과적인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살은 결코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那么这个自杀呢，在其原因里面呢，有直接的和间接的一些与他有一些关系的那些人，那么他们呢最终呢也因着他的这个自杀呢，会给他们带来很多的结果是带来很多的问题所以呢这个自杀呢并不是一个人所选择的一个最佳方法。 자살은 사건의 진상을 바로 밝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 소지가 많습니다.
自杀呢会使他所面对的那个事件呢，反而会变得更加的难以来解决，也因为很多事情都无法来证明，可以说呢，他也就失去了能够去证明其问题解决的这么一个机会。 흔히 자살하는 사람들은 유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해명을 표명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는 형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自杀的人们呢，他们通常会留下一些遗书想要从遗书里面来表明自己的一些立场但是呢，与之相关的那些人呢，他们虽然受到一些嫌疑，但是呢，因着他的自杀所以呢，也无法公正的来去解开他的所谓什么冤屈也好，他的一些问题。 이처럼 자살 행위는 사건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없앨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지탄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如此的这种自杀行为呢，那么是周围的人无法来澄清他所面对的一些问题，他只能是受到周边那些人的一些责备因为他的这种自杀是不符合其伦理道德的一种行为。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자기는 죽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나라와 정당이나 그 법조계에서 그 문제를 파헤치는데 본인이 정작 죽음으로써 그거를 어떻게 소명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那么韩国的前总统卢武铉呢，他的自杀呢，虽然可能对他个人来说是一种解脱，但是呢，围绕着他的那些很多的问题呢，从司法的领域也好，社会这个领域也好，各方面呢都无法有一个明确的解决的那种解决问题的这么个机会。 세 번째, 자살한 사람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第三个部分呢，我们一起来了解一下那些自杀的人的他们的有关得救的问题。 최근 기독교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자살에 대한 인식과 예방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最近呢，因为那些基督徒的演艺界的那些人的自杀不断传出，那么人们就会去思想有关他们的针对他们自杀的认识和预防的一些问题。 그리고 아울러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나요? 那么就会提出这么一个，人们就提出这么个问题：基督徒也自杀吗？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那么基督徒自杀他能得救吗？ 자살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나요? 那么自杀的人是不是都要下地狱呢？ 저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我经常能够听到这样的一些提问。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신자가 자살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很多教会的牧者呢，他们都教导人说呢，信徒如果自杀的话呢，他是不能够得救的。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자살한 사람은 교회에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甚至有些教会呢，针对那些自杀的人，也不为他们举行葬礼。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살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自杀的人呢，他们是没有机会悔改的，所以呢，他们无法得救。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함으로 얻는 것인데 자살을 하게 되면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他们主张呢，得救呢不仅仅要凭着信，也要凭着一种悔改的时候，你才能够得救。所以呢，自杀的话呢，就没有机会悔改了，悔改你的罪了，所以呢，你不能够得救。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신자는 벌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但是呢，得救信靠耶稣凭着信心重生的那些信徒呢，他们是已经得救了，并且已经是上帝的子女了。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但一次得救的人呢，他因着上帝的他的慈爱呢，他的这个得救是绝不会被丢失的。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라고 과거사를 쓰고 있습니다. 在约翰福音4章4节那我们可以看到，那个从出死入生，这是一个已经过去形式。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칼빈 5대 교리에 보면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이나 다섯 번째 궁극적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那么基督教长老会的有关那个加尔文的这个5大这个重要的信息当中呢，他所讲述的也是这样的一个内容，也就是凭着信心而得救的人呢，这个他所得救的生命呢，永远也不会被丢失。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본 회개함으로써 그때 기본 회개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那么我们的悔改呢，在我们信耶稣的那个时候的悔改呢，它是一个包括整个的这种一个悔改，他把过去、现在、未来的所有的罪呢，他都在上帝面前等于是悔改了，所以呢，他都得到赦免了。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所以呢，是凭着这种信呢，来获得基督的义而得救。 우리의 행한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한 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我们不是凭着自己行为的义来得救，而是靠着耶稣的义而得救。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约翰福音13章10节里面告诉我们，洗过澡的人是不需要去重洗的，只是去洗脚就可以了。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법적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种洗过澡的人呢，也就是呢凭着信心或者上帝的恩典在那里重生而得救的人。 만일 구원받은 신자가 삶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如果说呢，得救的信徒呢，在其生活当中所犯的罪，他没能够及时的悔改就死了，而不能得救的话呢，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는 모든 신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니 아주 잘못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如果照此推理的话呢，那因着事故和疾病突然而死的那些信徒呢，他们就没有机会得救了，这是一个很错误的观点。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신자가 치매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么也有这么个例子，平时呢信仰生活非常的好，但这个信徒呢后来患了这个老年痴呆症也好这样的时候，他因着其痴呆呢后来自杀了，那怎么办呢？ 또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也有陷入一种抑郁症而且非常严重。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但有个前提，他们不是那不信主的，而是都是那信耶稣的那些基督徒。 그런데 그런 경우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但如果我们主张他们的死呢是没有可是不能够得救的话呢，那我们知道这是一个过于偏激的主张。 우리 기독교인의 자살은 신앙적 문제보다는 정신과적인 질병으로부터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基督徒的自杀呢很多时候不是呢有关出于信仰的这些问题，很多的时候呢是出于精神方面的疾病的问题。 물론 모든 자살자들이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当然不是所有的自杀者呢他们都是出于精神这一类的疾病但大部分是这样。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또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据统计呢，这种抑郁症越加严重的时候呢，他对自杀想要自杀的这种想法和计划呢，会大幅增长。 자살 사망자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자들의 약 90% 이상이 정신과적인 질병과 관련 교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据统计呢，自杀身亡的那些人当中呢，将近90%以上呢，他们与精神类疾病有关联。 흔히 신앙심이 깊으면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通常人们会想，他的信仰好的话呢，他就不应该有自杀的这种冲动。 물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요. 当然从信仰的角度来，我们切入的话呢，的确是这样。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나 아이도벨이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든지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那么圣经当中所出现的那些自杀的那些扫罗也好，还犹大也好，他们呢当然有信仰其不怎么太彻底，再一个是也可能是不是被上帝所拣选的。 그러나 정신과적인 질병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但从精神类疾病的这个角度来去观察的话呢， 독실한 신앙을 소유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자살의 유혹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我们能够看到那些信仰非常好的那些牧师也好，执事也好，在他们当中呢，也有一些人，他们因着那自杀的那种诱惑面前呢，他们也有那艰巨的那种征战。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我有一位我所认识的一位牧师， 믿음이 아주 독실했습니다. 他的信心非常的好， 경건했습니다. 非常的敬虔，非常的 충성됐습니다. 在主面前忠心， 그런데 우울증이 但 들어왔습니다. 他却有抑郁症。 우울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所以呢，抑郁症里有很多类 그냥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那么他们就陷入到一种抑郁当 아니면 中。 닥치는 대로 모든 기물이나 사물을 파괴하고 부수는 사람. 而有些人呢，他们会见到什么会砸什么。 가장 무서운 우울증은 무조건 죽고자 하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所以呢，最为严重的、可怕的抑郁症的一种表现呢，那就是不管三七二十一就想死。 자나깨나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시도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他就想要时刻就想要去死。 우리 선배 목사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所以我所认识的那位牧师呢，就犯了这么一个抑郁症。 당신과 함께 그런 우울증에 입각한 사람들을 여러 한 그룹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자살하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아서 자살하지 않고 지금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据他说呢，他在接受治疗的时候呢，他那个病房里面的所有的人都是患有同样的这个抑郁症到后来呢，那其他周围的所有的人都自杀了，唯独这位牧师呢，因着上帝的恩典呢，他没有自杀。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 없지만 정신과적인 질병에서 보면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신앙과 상관없이 병에 의해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当然，我们从信仰的角度来说呢，越是信仰好的话呢，当然我们与这个自杀呢越会离他会很远但从精神类疾病的角度来看的话呢，不管他的信仰的与否也都会有这种自杀的可能性。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사고에 빠져들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据那个精神类这些专家所讲呢，当一个人呢陷进某一个事情当中只去牛角尖的时候呢，他就不会去想那别的事情的。 다만 그 한 가지 생각,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이른바 터널 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那他们呢只关注那些他所关注的那个问题，而且呢越陷越深，这其实也是一种那种抑郁症的一种它的症状。 마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터널 속에 들어가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那么这好比是进入到一种隧道一样，因为人一旦进入到隧道之后呢，那我们知道只有一条路的，只能是进
바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 터널 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증상에 다다르면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면서 자살을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所以呢，患有这种隧道后遗症的这些精神类这些患者呢，他们就一直走下去自己所面对的问题当中。那么最终呢，他们只能是面对的是一种绝望。那么他们面对绝望所能选择的唯一的一条出路呢，那就是通过自杀，想要去摆脱自己所面对的那些问题。 자살자의 장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下面来看一下有关针对自杀人员的针对他们的一些葬礼。 자살자의 장례는 교회에서 치러주면 안 되는 걸까요? 那么说，针对那些自杀者，那么教会是否应该为他们举行葬礼呢？ 사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자살자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주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事实上呢，的确，在韩国教会的很多那些牧者呢，他们不大愿意呢，在教会当中为那些自杀者举行葬礼。 그것은 자살이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 자살자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주면 자살 행위 자체를 용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那是因为知道这个自杀这个本身是非常严重的一种犯罪，所以呢，把自杀人员的葬礼在教会当中为他们举行葬礼的话呢，那好像给人的印象就是教会允许这个基督徒的自杀行为所以呢，怕别人有这么一个误解，所以呢，不想为这些自杀的人举行葬礼。 물론 자살은 방지되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위 분명합니다. 当然。 我们应该预防这种自杀的行为，而且自杀本身的确是圣经所不允许的。 그러나 자살자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신앙적으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교회에서 장례를 통하여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결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但是呢，我们知道自杀的那些人，还有他们的家人呢，在社会上呢，也会受到一种冷眼对待被人们在信仰上呢，他们当时也会在一种不安和一种摇动当中，所以呢，教会呢，在这样的一个环境当中，应该为他们举行一种葬礼，来去安慰其家人和家人他们所面对的一些信仰上的一些问题、伦理上的这些問題呢，教会要能够去帮助他们来解决，这是教会所应当做的。 네 번째, 자살의 유혹을 극복하는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第四呢，我们一起来了解一下如何来克服其自杀的一种诱惑。 자살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刚才讲自杀呢，在信仰上，在其道德这方面呢，会有很多的问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악을 피하고 방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那我们这些基督徒呢，为了避免这种邪恶的存在，还有为了防止这种邪恶的出现呢，我们必须要抵挡与其征战。 경제 문제, 가정 불화, 외로움, 학교 성적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那么因着那经济问题，还有那家庭的一些不和，还有那孤独，还有那学校的成绩问题，还有那些公司就是职业上的这些问题，疾病的问题，还有那异性之间的这种问题。 또 세속화와 생명경식 풍조로 인해 자살이 이전보다 더 빈번해지는 시대와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那么也面对那世俗化的针对生命的一些轻视这种风潮而且呢，自杀的这种行为呢，比以往的那个时代不断频繁出现的陷进这个社会当中。那么基督徒应该拥有什么样的态度来去面对我们的生活和面对这些问题呢？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부조리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무의미한 삶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虽然我们基督徒呢，不要因着其生活当中的一些不协调，哪怕有一些痛苦的面对一些痛苦，或者是好像没有什么多大意义的那种生活当中呢，我们也应当去避免去出现那极端的那种想法。 성경에 보면 의외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죽음의 유혹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我们在圣经当中呢，意外的能够发现一些所谓的信心非常好的人呢，反而有的时候呢，他受到那些死亡的一些诱惑。 욥은 모든 것을 잊고 처참한 환경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那么约伯呢，他陷进那非常悲惨的这种环境当中，陷进那死亡当中。 요나는 박농쿨로 인하여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也能够看到这个约拿呢，他也在上帝面前求死。 위대한 선자 엘리야도 이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伟大的先知以利亚呢，也因着其受到一种诱惑，他在上帝面前也曾经求死。 이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살인 위험만이 그 결과로 돌아오자 삶과 사명에 대한 허탈감에 빠져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先知以利亚呢，他虽然他尽自己的全部的力量来去做上帝的工作，但当他从那以西别受到那生命的那种威胁的时候呢，他就对自己的生活和自己的生命，还有对自己的使命呢，有一种那种绝望感。那后来就逃到那罗通树底下在那里向这位上帝祈求，求上帝来取走自己的生命。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인간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但是我们这些信徒呢，我们应当牢记我们这样的一些很多的一些里面的那些绝望也好，这些问题呢，只是我们人自身的一些感觉而已。其实呢，我们的生活是美好的。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人生的所有的人生过程呢，是在于这位上帝的掌管之下，是在于他的主权里面所以呢，我们的生活的每一个脚步呢，都是在上帝的美意当中进行的。 삶의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통이 있으나 이 고통은 우리로 연단을 받아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를 알고 잘 참아내야 합니다. 所以在我们的生活当中呢，也有很多我们说难以承受的那些很多的问题，还有很多的一些痛苦的一些事情但这些痛苦呢，会使我们不断的操练自己，能够使我们的信仰能够走到更加成熟的这样的一个位置，而且我们必能够被这位上帝所更为宝贵的来去使用。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이 극단적인 자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와 비슷한 상황에는 빠져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那么进一步呢，这位在信仰共同体里面，在教会里面，虽然有很多的一些弟兄姊妹也有可能陷进这些问题，那我们应该去帮助这些弟兄姊妹呢，用爱心和服侍呢，让他们能够摆脱。 많은 성도들이 사는 것에 절망하고 지쳐있을 때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잘못된 죽음을 맞이 않도록 해야 합니다. 那么在很多的弟兄姊妹信徒，当他们陷入到绝望当中，在一种疲惫当中的时候呢，我们就应当用上帝的话语给他们带来上帝的那种希望和盼望，让他们能够得到人们的关注让他们能够自知自己是比这一切世界万物更为宝贵的，让他们不要去面对那错误的死亡。 특별히 교회 안에 심각한 우울증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特别呢，在教会当中呢，应该针对那些患有那些严重的抑郁症的那些信徒呢，要给他们带来更多的爱心的关注，让他们不要有那些错误的选择。 구역예배나 각 기관별 활동 같은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해서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자살 예방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么教会的各小组团契当中呢，不断的去要活跃这些小组团契，让他们能够彼此用爱心来交往，以此来预防这些问题的出现。 이제 자살 예방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알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所以呢，今天我们教会呢
去预防这些自杀的行为的出现，是一个教会是非常应当起着那非常重要的作用，这是我们所应当关注的。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今天的课程， 감사합니다. 谢谢大家。